자, 반갑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기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루는 셈물 266장 주의 피로 이루는 셈물 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셈물 정이 굴렀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여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기간은 나의 마음 온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여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여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성경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에서 18절까지 말씀 두 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시험과 빌기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장들과 수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을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로라.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시험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줄까 하고 꾀하니 이는 머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항상 기도하는 집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집으로, 또 말씀을 들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좋은 교훈의 집으로 날마다 삼아야 할 것이오니, 다른 분주한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 귀한 소임을 다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데에 성심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또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타인들은 배척하면서 자기를 믿는 공동체끼리만 소중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며, 항상 하나님의 귀한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을 서로 모든 사람, 남녀노소 모든 민족과 같이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좋은 도움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한 것도 소중하오나 물론 하나님의 안에서 허락된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모스와 같이 독립전쟁이 무력으로 하는 것이 자신 옳다하오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온유로 복음으로 나아갈 때에 로마를 변화시키게 되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과 그 복음으로 나아가서 진정으로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무력주의의 복음이 아닌 오직 사랑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땅과 로마에 의해 성전의 대수장직이 매매, 이 돈 마련을 위해 감람산 동물시장을 벌이고 성전에서 장사, 이방인을 배척하고 뜰을 더럽히는 제사장 사두개인 그 모습을 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죄송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 빼먹은 것이 뭐냐면 성직을 매매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상황, 역사적인 배경은 권력을 헤롯 땅들과 로마인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대수장직이죠. 대수장직은 헤롯 땅과 로마인들의 허락을 위해서 성직이 매매가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환경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그 당시 집권자들은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와 영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 얼마나 불신앙적인 그런 배경을 가졌다는 것은 성직이 매매되는 상황이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진 자, 여러 가지 그런 탐욕을 통해서 돈을 가진 자가 대제사장이 되었고, 또 계속 대제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물론 뭐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물질을 가져왔다가 성전 주위에서 동물로 구입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겠죠. 근데 그 성전 물건을, 그 동물을 드리는 그 현장이 원래는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되어서는 아니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전 맞은편에 감람산이라는 그 동네에서 성전시장이 아닌 그 감람산 동물시장에서 구입을 해서 성전에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이 타락함은 성직이 먼저는 매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현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직 매매가 우리 과거에 그런 현상만 있던 것이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뭐 장로 권사들이 되는 것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신앙으로 되는 것이죠. 어떻게 뭐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가? 물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목사님이 추천하고 교인들이
또 추첨을 해서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또 돈까지 들여야지만 장로나 권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많은 돈이 있어야지만 장로나 권사가 될 수 있기에 3분의 1 정도는 교회의 성직 매매적인 그런 모습이 지금 타락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격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그런 되는 경우, 뭐 하나님께서 아직 제가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닌 것이죠. 교회에서도 신학교를 어떻게 뭐 박사과정 외국을 나와야지만 그게 할 수가 있는, 외국 같은 데 유학을 가서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은 큰 교회 뭐 목회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면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성직이 매매되는 것좀 어떻게 좀 반신반의하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이 그 일도까지 거쳐와서 훈련을 받았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소명도 제대로 받지 않고 무능한 자 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역으로 그런 외국 같은데 대학원까지 나오지 않을지라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체험해서 그런 교육자가 되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주님은 이런 성직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이방인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는 불신자와 같은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셀로 땅, 열심당이라는 독립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경우는 좀 비하기가 좀 그렇고, 지금 하마스 같은 경우에 무력적으로 독립을 꾀하는 자들, 바르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성결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 오늘 설교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은 환전업자, 작은 경우 환신세 일하는 일을 환전업을 하시는 분이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물을 이스라엘 히브리 돈으로 바꿔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환전업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만민의 많은 뭐 온갖 모든, 그리고 남성 여성, 만민의 민은 모든 민족, 이교도 이방인들 다 얘기하는 것 분석을 보겠습니다. 만민은 남녀노소 유대인 이방인 세상의 모든 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의해 예배 드리는 자는 반세겔 히브리인의 앞에 다니는 반세겔로서 죄를 용서받는 의미로 돈을 환전하여 헌금하여야 했습니다. 각 나라의 사람은 반세겔로 환전을 하여야 하겠기에 당시 환전성이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의는 뭐 순수한 강도뿐만 아니고 혁명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독립군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피지본을 보겠습니다. 요세푸스는 열심당원에게 이 용어를 사용한다. 열심당원은 히스기야와 갈릴리 유다와 같은 지도자들의 지휘하에 로마 통치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며 아마도 메시아적 주장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종종 같은 동포에게서 취하기도 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열심당원을 도적으로 여기지 않고 애국자로 간주했다. 하지만 요세푸스는 로마인들과 같은 견해를 취했다. 비록 로마인들은 열심당원을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에 처형하긴 했으나 그들을 경일문적으로 도적이나 강도라고 묘사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주 60년 반란을 일으켰을 때 유대인 전체의 레이스타일로 지칭하지 않은 것은 흥미롭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종교적 동기를 오용하였다고 여겨지는 열심당한 개인들과 군파에 대해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자, 좀 나중에 깊이 읽어보시고요. 자, 주품위조를 보겠습니다. 자, 열심당원은 우리나라 말하면 은밀한 독립군 같은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에겐 영어로운 그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전혀 반기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절대 주권의 때가 안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것은 쉬운 것입니다.
유대인의 타락의 모습,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은 예수님의 대속의 시간, 유대인의 진정한 회복은 지금이 아니라는 것.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정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하마스의 독립무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하마스는 현재 이스라엘을 무장으로 이겨 팔레스타인 나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얘기하자는 것은 아무리 독립군 같은 소중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아닌 그런 무장적인 독립운동은 필요가 없다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소굴은 동굴. 자, 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적들은 무력한 자들의 것을 약탈하면서도 수리 특권이라고 안전한 피난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사악한 상행에는 정전 바깥들의 거룩함에 대한 그들의 무감각성을 드리는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조용히 예배 드리도록 허용된 성전 중의 유일한 지역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예레미야 7장 11절도 역시 이방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유치한 상황 하에 그 땅의 파멸을 정확하게 예고하였던 것이다. 성전 앞 뜰에서의 동물 매매에는 분명 그 당시 대장 가야바의 새로운 차관이었으며 이것은 감람산 위에 있는 4개의 정통적인 시장과 겨루기 위한 것이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성전에서의 상행에는 일반 유대인들 간의 평판이 좋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3년 전에 일어났던 민중폭동 때 안나스의 특매장들을 휩쓸어 버렸다. 문제를 봅니다. 별을 3개나 놓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은 실상 그 어느 목회자도 설교하지 못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대수장의 잘못은 무엇인가? 본래 동물을 제물로 받고 오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 맞은편 감난산 위의 전통시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양해 구하고요. 예수님도 어린 아기를 끌어올 때 성전 주위가 아닌 그곳에서 얻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전 제사를 위해 제물을 얻어오는 것은 대수장에 더럽혀진 성전의 도깨비 시장이 아닌 골짜기 사이 떨어진 감난산 주위 시장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9절 강의 15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시장과 빌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먼저는 당시의 제사 풍습을 모세오경을 통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반식에는 성경상 그 근거와 동물을 드리는 제사의 근거가 되는 선고를 찾아보았습니다. 7회 굽기죠.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청주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봉쇄시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에 대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식과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신명기 말씀이죠. 자, 신명기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죠. 매매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은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 아닌 다른 성전의 정숙함을 위해 다른 곳에서 정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하였듯 이미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성전 맞은편 감난산 위의 동물 시장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에 부리는 하나님의
명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위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아무런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오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이 이렇게 시장 난장판이 된 것은 데스장부리의 장사를 통한 폭리를 취하는 것과 이방인의 예배를 더럽히는 것과 무력 독립이라는 하나님 뜻과는 동떨어진 그들의 편견으로 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구약에 구하는 것을 아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무력 도발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의 실세인 그들은 사두개인의 무리로서 천사와 영과 벌로 믿지 않는 세속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권력 증인의 로마와의 로마에 돈을 많이 바치는 자가 대제사장이 되었고 서로 대제사장이 되려고 돈을 더 많이 필요하였고 순진한 성도들은 성직 매매를 위한 대제사장을 위해 강탈당하였으며 그러므로 성전이 타락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하였고 불신자와 세속인의 다름이 없는 대제사장은 그들만의 타락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들 사두개인의 타락은 다음 구절에서 봅니다. 땅의 구하고요. 사도행전 이런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미라.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며 오늘의 핵심 성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 어느 성경을 근거로 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께 이방인을 위한 귀한 성전 자리를 준비하셨음을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이를 더럽혔죠. 다음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절 56절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길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길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이를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원에서 아들과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시정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축구하는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역시 이방인들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그들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타락이 성취되어 이방인들을 같은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의 타락에 관련된 구절이 그 다음 나오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술 가운데에 모든 짐승들아 마셔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멍어니 개들이라. 씻지 못하면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간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라 하느니라. 당시 대제사장은 지배층 헤롯 왕가의 로마의 성직이 매매되어 세속적인 불신자들의 집권을 하였으며 맹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성직 매매의 유지를 위해 탐욕이 지나치어 성전을 더럽히면서도 성도의 돈을 강탈하기도 서슴지 아니하였으며 게으르고 술독에 빠져 망난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강하여 그들에게 개에게 먹이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그 더러운 성직 매매를 위해 그들은 분명 장사를 멈추지 아니했으며 장사를 회방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정말로 지독한 인간의 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채찍을 휘두른 예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것이며 그들은 예수님의 멸망을 한 때인 AD 70년까지 죄송합니다. AD 정확히 70년인 거는 모르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양해구하고 AD 70년까지 계속하였으며 민중의 폭동 외에 멈추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런 타락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을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18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시를 어떻게 줄까 하고 꾀하니 이런 다무리가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로라. 자, 무리들의 놀람은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고 정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무리는 이방인을 예배에 참여케 하는 의로움과 예배는 하는 조숙한 곳으로 짐승들과 매매기구의 지나다님을 어찌 아니하시고 거룩한 정씨가 성직 매매를 위해 돈을 강탈한 타락한 불신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었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이 모두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더러운 돈을 위해 그들은 창조한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 끔찍한 타락의 모습의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만기 DNA에 박혀 있음을 아시나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의 보호 계획과 예수님의 값없는 용서의 제물 희생과 우리 의로움을 위한 부활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의 회복에 인도하심 외에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교회의 성전이 세속인으로 인해 타락되어지는 참혹한 모습을 봅니다. 나마다 우리는 독수전 위선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오며 하나님의 성직자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되는 것이오니 참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소명자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격을 날마다 성령 하나님 안에 갖추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